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들어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준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그 7년간의 이제 대흉년,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이 흉년을 애굽은 나름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나라에서 애굽의 곡식을 사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주변 나라들에게 곡식을 나눠 줄 만큼 애굽은 처음에는 이 흉년을 잘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이 이제 오래되고 극에 달하게 되자 애굽 땅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하나 둘 나중에 전부를 팔아서 곡식과 씨앗을 사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전부 기근에 들었을 때도 풍요로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팔았던 애굽마저 이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긴 이 국가적 대위기 앞에 오늘 요셉이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말하니까 요셉이 말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첫 번째로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처음에 돈을 갖고 와서 사다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뭘 요셉이 갖고 오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의 가축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요셉이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가축이 뭐냐면 말, 양, 소, 나귀였다고요.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저들의 그 말과 양과 소와 나귀는 전부 다 뭐죠? 농경사회의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뭐죠? 생산력을 얻죠. 그곳에 농기구들을 걸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기본적인 생산력, 노동력에 아주 근간이 되는 가축들이고 또 그 가축들을 통해서 그 2차 생산되는 우유나 치즈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 농경사회에서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거의 기반 시설 같은 것이 가축이었죠. 그런데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 이 백성들이 그 다음 스텝 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가축들을 잡아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농경사회에서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거의 기반 시설 같은 것이 가축이었죠. 그런데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 이 백성들이 그 다음 스텝 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가축들을 잡아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가축을 잡아먹으면 그 백성들은 당장 며칠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기근, 그 백성들의 며칠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든 가축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를 넘길 수도 없는데 그 며칠 해결하고자 그거 다 잡아먹으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기반 시설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배불러 봤자 그것으로 뭐 국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이겠죠. 그거 며칠 뭐죠? 며칠 굶지 않는 대가로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수확량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게 될 거고요. 당연하죠. 농사를 짓는 노동력에도 차이가 생기죠. 운반하는 운반력에도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뭐 달걀, 우유, 치즈 등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며칠 배부르자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이며 그것이 국가의 내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레고 사태 보고 있지 않아요? 예, 그 장장 근시안적인 시각 때문에 지금 전 국가가 지금 IMF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사태와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그렇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과 당장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시안으로 그것만 처리했던 이 일이 국가적인 어떠한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가 요즘에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한 요즘의 우리나라의 사태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정책이 그 더 얼마나 큰 차이를 갖게 되는지 사실 보게 돼요. 그 근시안적인 정책과 그 국가의 미래와 내일을 바라보는 저 시선, 이것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며칠 먹을 것을 나라에서 제공해서 가축들과 농업 기반 시설을 지키고 나라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나라가 관리하고 나라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정책.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땅 나오죠. 18절에 22절도 보면 18절에 22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에서 읽진 않을게요. 그거 가지고 일단 버텼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 먹을 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 이제 우리가 가축도 없고 돈도 없다. 가진 거라고 네 몸이랑 땅이 전부인데 이것을 사달라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을 사서 우리가 소작농이 되겠다. 스스로 와서 말하죠. 소작농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씨앗을 좀 달라. 먹을 것과 씨앗을 좀 주시면 우리가 당장 씨앗이 자라서 키워지는 동안 먹을 것을 나라에서 제공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거죠. 이 소작농 이 농경지. 근데 이 당시 이건 했것 나라에서 이제 백성들을 구휼하는 의미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폭리를 취하거나 자신의 어떠한 그 이득을 취하려고 이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래서 국가가 한 게 아니라 각 그 뭐죠 지방의 호족들이나 양반들 돈 있는 몇몇의 지주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했다면 요셉은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펼쳐내요. 어쨌든 이 어떤 일이 되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나라의 모든 땅을 애굽의 모든 땅을 나라의 소유로 만들어요. 바로의 소유로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대대적인 토지 개혁 그리고 이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주시키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애굽의 사회 개혁을 이루고 강력한 왕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펼친 이 모든 게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 강력한 왕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각 개인이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야 너네 다 이쪽 인천 지역 시민들 전부 다 일어나서 서울로 가고 서울 사람들 전부 일어나서 부산으로 가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회는 더 말이 안 됐지만 옛날에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앞에 일련의 사건들, 이 정책들을 통하여서 백성들도 굶지 않고 먹고 살고 나라는 나라적으로 이러한 대대적 개혁을 이루어서 강력한 왕권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권 국가가 탄생했던 건 이제 바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애굽 자체가 강력한 나라, 튼튼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계기를 지금 요셉이 했다고요. 이 놀랍지 않아요? 이 요셉이 그
이 기근의 시대에 요셉이 기근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해 이 애굽은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한 국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요셉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어요.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요. 이 대단한 요셉이 얻은 건 무엇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땅한 대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얻은 건 뭐죠? 바로가 이 놀라운 일을 얻었으니 그 중에 절반을 요셉에게 주었더라. 있나요? 바로가 모든 땅에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니 바로가 요셉에게 뭐 금은 보화를 주었더라. 아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요셉이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어, 자, 기근이 닥쳐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을 누구에게 줘요? 예, 바로에게 갖다 준 거예요. 바로. 자, 돈 전부 걷어서 바로에게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토지 갖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네, 네, 여기 나오죠. 그 모든 사람들이 기가시에 각기 토지를 팔았으면 어떻게 됐대요?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 위에 또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이득을 취했거나 요셉이 어떠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돈을 많이 벌거나 하지 않았어요. 요셉 이거 전부 다 가져서 누구에게 줬어요? 네, 바로만 부자가 됐어요. 돈도 바로가 가져가, 땅도 바로가 다 가져가, 다 바로가 가져간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그 소유의 어떤 것을 늘리거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거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고요. 이 뭐죠? 이 뭐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사건뿐입니까? 우리가 계속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요셉은 그 나무가 키워져서 자라나서 그 열매를 본인이 먹은 게 아니라 요셉의 주변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먹게 했다고요. 그것이 요셉의 축복, 예, 요셉이 받은 축복이었다고요. 요셉의 튼튼하고 큰 나무가 돼서 그 곡식과 그 열매를 요셉의 가정과 요셉이 먹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누구에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바로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돈과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즉 바로가 요셉이 속한 곳은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과 그 사람들이 같이 복을 얻고 그 주변이 잘 먹고 잘 사는 삶. 이것이 요셉이 한 일이었다고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어떤 요셉의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성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 네, 비록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그 주위를 부욕해 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요. 더 나아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이만큼 내가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먹어야지.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겠으면 당연히 내가 이만큼 얻어야지. 내가 얼만큼의 더 많이를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내 몫을 추구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역할,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그 인생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삶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얼마나 먹고 내가 더 얼마나 벌고 내가 내 월급이 얼마나 더 많이 오르고 내가 얼마나 더 나 말고 나를 통해 오늘 나와 함께하는 내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부욕해 하고 그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역할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통하여서 맞아요. 직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더 노력한 만큼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사회적 법칙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지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내 동료들이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속한 이 기업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물론 그것만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기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아 내가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 아 내가 노력했는데 왜 회사만 잘 먹고 살아? 난 이게 뭐야?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노력한 것으로 아 내 주변 사람이 평안해졌구나, 아 내가 노력함으로 이 회사가 튼튼해졌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아,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난 아무것도 안 먹고 회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히 부당한 일이니까 그럴 순 없겠으나, 그러나 내가 더 많이 못 가졌다고 불평불만하고 안달복달하는 삶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보세요. 오늘 14절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요셉이 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한 일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여기서 모든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의 모든 소유를 가져왔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져왔던 그 돈을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요셉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도 요셉이 가지지 않고 그 전부를 바로에게 가져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갖고 이 정도만 줘야지, 내가 가질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불의한 일을 행합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왜 물질의 유혹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냐면 자꾸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몫을 생각하고 내가 가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그것을 노력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연봉 많이 오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건 그거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라고만 보낸 게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그 직장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함께 돌아가고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 이득을 더 가지려고 편법 쓰고 그렇게 쓰지 않고 정직하게 내 것 조금 내놓더라도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복을 얻고 나를 통해 내가 정직한, 야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직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의 복을 얻는 걸 기뻐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정직하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아까 제가 왜 처음에 요셉의 정책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정책의 지혜가 요셉에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바로가 와서 그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와, 너 대단하다. 아무도 못한 일을 네가 어떻게 했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철저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오늘 이 놀라운 정책을 펴서 요셉이 이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가 튼튼히 서고 놀라운 결과를 진짜 10년, 100년 당장 하루 이틀 먹고 죽게 생긴 이 나라를 100년이 튼튼하게 만드는 정책을 폈다고요. 그런데 그 정책이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을 요셉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란 걸 요셉이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더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것을 통해서 정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나태와 교만이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와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착각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오늘 영적인 나태와 교만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지금 요셉이 한 거잖아요. 누구도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 왕권으로 강력하게 해서 빼앗는 거 말고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고 어떤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소유를 왕이 돈 주고 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로가 유일무이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애굽 땅의 모든 땅을 돈 주고 샀다니까요. 돈 주고. 그러니까 왕권으로 뺏은 거 아니고 어떤 모략과 뭐 이런 짓 한 거 아니고 정식적으로, 게다가 왕이 팔라고 한 것도 아니야. 백성들이 제발 사달래 내 땅을. 왕이 다 자기 돈 주고 그 땅을 다 샀어요. 이 대단한 일 요셉이 한 거잖아요. 바로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아무것도 안 했죠. 가만히 앉아 있었죠. 바로가 한 일은 요셉을 믿고 요셉을 세운 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이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셉이 한 일 보세요. 끝까지 바로의 종으로 살잖아요. 끝까지. 사실 이미 7년 대기근할 때 요셉이 오케이 7년 동안 창고 지어서 저장하시고 이미 그때 요셉이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도 될 텐데 보세요, 오늘 요셉이 하는 일. 얼마나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요셉이 저 일을 하려면 보세요. 모든 소유를 가서 돈 걷어들여서 곡식 팔아, 그 다음에 가축 걷어들여서 가축, 그럼 그 걷어들이면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해야 될 일. 가축 걷어들이면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가축들 지을 또 뭐죠? 목장 만들어야 되죠. 그거 관리할 인력 관리해야 되죠.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요셉이 할 일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이 큰 딜레마 아닙니까? 회사든 교회든 전부 다 이거죠. 왜 사람들이 아이디어 안 내요? 그거 내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무능하더라도 몸이 좀 편하겠다. 다 이거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쉬지 않아요. 그만큼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끝까지 쉬지 않아요.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아,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사실 요 며칠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의 근본을 살펴보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아? 아,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아?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도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나태해집니까? 아유, 내가 열심히 그만큼 내가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고 내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아유,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 누가 당신이 했다 그래요?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우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요. 내가 했다고 여기니까요. 오늘 보세요. 왜 요셉이 그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고도 한 푼도 자신이 남기지 않고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을까요? 요셉이 그 수많은 토지를 받았으면 그 토지 전부 다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한 평도 자신의 소유로 가지 않고 전부 다 바로에게 갖다 줬을까요? 단순히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소유는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렇게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어다 줬는데 이 정도는 나 줘야지. 아, 내가 지금
애굽의 모든 땅을 거둬들였는데 아니 왕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인지상정 아니야? 아, 이 정도 땅 뭐 땅의 10분의 1 정도는 내 소유로 둬야지. 이게 뭐예요? 내 권리를 주장.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 되고 내가 무언가 당연히 소유해야 된다는 착각.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나태가 바로 여기서부터 오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철저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나태하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그 하나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국가의 굉장한 정책을 세워서 한 나라를 100년을 세운 것도 아니면서 꼴랑 그거 작은 거 하나 하면 그거 했다고 나 줘야 된다고, 내가 대단한 거 했으니까 나 줘야 된다고 하고, 내가 그거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된다고 하고, 영적인 나태와 교만에 쩌들어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 아니라 당연히 저부터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내가 했다는 그 가장 강력하고 강력한 큰 착각을 벗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서 쉬긴 뭘 쉬어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냥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뭘 누리긴 뭘 누려요. 내가 뭘 했다고요. 다 하나님 행하신 거니까. 그저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리는 이 겸손함, 영적인 성실함과 영적인 교만함,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와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과 성실함,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어, 그 이번에는 저희가 통영과 거제에 조금 드림을 가요. 정말 멀죠. 저는 이제 같이 가는 우리 간사님들은 내일 오고 저는 오늘 좀 미리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실 지금 몸 컨디션이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오늘 기도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이 모든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